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안드레 2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은 우리 오병이어 기사를 중심으로 안드레가 어떤 기도로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가 오늘 금요일 날 살펴봤는데 몇 절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병이어 기사 아시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지금 광야입니다. 밥을 해먹거나 사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일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빌립을 6절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야,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벌써 배가 고프니까 막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이 사실은 방법이 있으시면서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여, 나한테 200데나리온 주십시오. 이것도 모자라겠지만 200데나리온이면 혹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빌립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데나리온 주면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여 200데나리온이면 200만 원이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바꾸면 한 2천만 원 된다 치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그래서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이면 내가 이 2만 명 주님 먹이고도 조금씩 떼어주면 충분히 먹이겠습니다. 인간의 계산이죠. 그때 하나님이 옛다 200데나리온 이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빌립처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요, 결국에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300데나리온은 설마 예수님이 주실 수 있겠어? 200데나리온 정도면 그것도 내가 보니까 굳이 주실 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200데나리온 받고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부족한데 그거라도 일단 먹입시다.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성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기도해도요, 정답을 가지고 나와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정답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안드레와 같은 기도를 기뻐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는 금액 갖고 나와서 뻥튀기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안드레가 그런 아주 큰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게 빌립은 자기 혼자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 안드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그대로 맡겨드리는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그랬더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응답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또 부족해요. 그죠? 뭔가 응답은 받았는데 살면서 또 부족하니까 그 안에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원대로 줄인 배가 아니라 원대로 다 쓰고 12절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12바구니에 차는 신앙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우리 기도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처럼 때로는 대책 없이 나오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물론 무조건 대책 없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있는 돈이다, 하나님의 돈이 저 돈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를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라는 얘기예요. 빌립은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믿음이었다면 결국에는 그거 받아도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거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냥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뭐가 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배부르게 원 없이 먹고 12바구니에 차서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빌립과 같이 신앙생활 할래? 안드레와 같이 신앙생활 할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더 나은 교회 가운데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아시죠? 빅토리 이런 아주 넘버 3 안에 드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무슨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뭐 죽었던 사람 살린다 이럴 때 데리고 다니던 3명이 이 사람들이, 변화산 같은 데 갈 때 데리고 다녔던 사람. 또 악명 높은 제자도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판 제자로 유명하고, 또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12제자 노래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해볼까요? 시작. 모르세요? 집에서 한 번이라도 그거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수련회 끝나고 왔더니 막 교회 돌아다니던데 누구 건지 내가 이름을 쓰라고 할 걸 그랬어. 그거 알아두면 쓸 때 많은 고귀한 성경 지식을 왜 자꾸 돌아다니게요? 수련회까지 가가지고 회비 내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빌립 나오잖아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그래서 한번 시험 보면은 12명 다 쓰실 수 있는 몇 명이나 될까요? 궁금하네. 장로님들은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사님하고 못 쓸라나? 진짜 창피한 건데. 12명 제자 이 정도는 외워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제자도 있고, 어떤 사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하라니까 일단 아는 대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막 다 등장시키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밖에 없어요.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요한 제자군요. 요한 2명 있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막 아는 사람 이름 쭈르륵 나열하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에 쓸 거 없으니까 이순신, 강감찬 막 이렇게 써가지고 12명 채워서 냈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누구나 다 아는 제자도 있고 잘 모르는 제자도 있는데, 그 모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인데,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딱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른 제자가 베드로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안드레가 그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지체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기도 좀 해보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 나한테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지체하지 않고 쫓아왔던 첫 번째 신앙인이 안드레였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려올 때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드레 쫓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이 요한복음이 조금 등장하는 장면이 다른데 뭐 신학적으로 이걸 순서를 조합해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쨌든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처음 베드로가 등장할 때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왔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병이어 기사입니다. 오병이어 14, 6, 9, 6 외우기 쉽죠? 식사 6그릇 696 뭐예요? 마태복음의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여기 오병이어 기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다 똑같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 오병이어 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14, 696 외우십시오. 쉽죠? 14, 696. 그때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사,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나와요.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면서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 제자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모든 기사들도 당연히 신빙성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다 옳겠지만, 특별히 이 요한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얘기를 직접 들었겠죠. 옆에서 보고 예수님이 딱 질문하니까 빌립은 혼자서 계산하고 200데나리온 딱 계산 때리고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뭐 주십시오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자랄걸요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다가 예수님 앞에 바치면서 주님 이거 갖고 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혹시 이거더라도 하면서 드렸던 그 신앙, 결국 예수님이 안드레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5천 명,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원 없이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20장부터 22절에 보면은 헬라인들을 예수 앞에 인도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로 본 결과 뭐 특별하게 안드레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만큼 없어요. 베드로는 뭐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받고, 그리고 보아너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 둘은 형제인데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막 한번 설교하면 우레처럼 막 바라는, 아니면 뭐 성격이 뭐 우레 같았는지, 어쨌든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도 받고, 뭐 특별한 일 있을 때 이 셋만 데리고 다녔는데, 안드레는 이 성경의 4번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기사도 없습니다. 기록된 사실만 살펴보면 안드레는 그냥 딱 요거 하나예요. 뭐 누구 데리고 오고 헬라인 데리고 오고 오병이어 갔다가 굉장히 소심해 보여요. 뭐 되겠습니까?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의 기사를 통하여서 이 4가지 기록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처음 장면, 즉각 순종하는 모습. 즉각 순종도 모자라서 자기 형제 데리고 오고 헬라인 데리고 오고 오병이어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좀 되길까요? 물어보는 이 신앙.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은사를 가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베드로가 되면 좋겠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이 고난당하긴 또 싫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뭐 바울이라고 짓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야곱, 뭐 제이콥 뭐 이렇게 짓기도 하면서 영어 이름으로도. 근데 사실 한국 이름에도
그리고 세례명에도 막 안드레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그만큼 많이 등장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쩌면 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안드레와 같은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더 나온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안드레와 같은 리더십,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뒤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있는 우리 안드레와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3,000명, 5,000명씩 막 설교하니까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안드레는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기사도 많이 없어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역입니다. 많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2018년도에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이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 뒤에 있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죠. 안드레는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봐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와서 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로 내 생활을 변화시켜서, 근데 대부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막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 보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긴 있지만, 근데 막상 또 그분들의 삶도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일단 삶이 어느 정도 바뀌고 뭐 사람들이 봐도 감동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속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는 누가 예수 믿는 거 보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죠?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이 많지 누구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앞에까지 오는 경우는 물론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의 가슴을 딱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 완벽해진 다음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된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쩌면 사탄한테 속고 있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드레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뭔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전도에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전도할 때 야 와봐봐, 내가 보여줄 사람이 있어. 베드로한테도 헬라인들한테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뭐 논리적이거나 막 대단하게 언변력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잘 데리고 왔어요. 잘 데리고 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성도님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내가 데리고 와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쓰릴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요 여러분 또 안드레와가 자꾸 데리고 오셔야 돼요. 또 안드레와 같은 성도님들만 많다고 해갖고 다 교회가 뭐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더 나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예전에 어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꼭 안드레 같은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말하지 못하면 대신 선생님 얘 오줌 마렵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못할 수 있거든요. 전 못했어요. 그냥 말이 어도 참고 참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가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몰래 가서 도와주고 얘기해주고 대신 해결해주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대신 와봐라,
딱 끌고 올 수 있는. 오늘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몇 가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일 신뢰가 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1등이 천주교,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런 순위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가장 믿고 싶은 종교는 무엇입니까? 1등이 또 기독교예요.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하여튼 나쁜 건 다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대부분 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캐톨릭이 좀 그런 어떤 전도나 홍보 수단도 지혜롭게 잘 사용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교단에, 그러니까 그 종교에 가장 많이 믿는 숫자는 또 자기가 다 개신교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믿고 싶은 종교도 1등이 또 개신교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수치로만 볼 건 또 아닌 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은 하면서도 그래도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그 희망은 아직도 많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이 땅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크리스찬처럼 생활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고, 아직도 그래도 기독교는 이 땅에 매력적인 종교로 남아있나 보다. 분명히 제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종교인 것 같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접하고 제일 많이 믿고 싶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 결과가 아닌가. 또 하나는, 복음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너 같이 나랑 교회 갈래? 이런 말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 전도해보지 않았나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거기 숫자상으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교회가 뭔지는 들었겠죠. 근데 전도를 한 번도 누가 나한테 전도한 적이 없는 사람,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0명 중에 64%가 한 번도 태어나서 누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것도 충격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도 아직도 100명 중에 64명은 아직도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모습의 크리스찬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안드레와 같은, 그리고 안드레처럼 늘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에게 복음에게 능력이 있사오니 나 입술을 사용하옵소서.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하는 교회,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재밌는 거를 오늘 우려왔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전 아직 못 봤는데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5.18 사건 다룬 영화가 있다면서요. 어머니 태어나면 가서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송강호 씨가 주연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택시기사, 택시 드라이버, 너는 손님.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꿀벌들은 그냥 열심히 자기가 꿀 모으는 거가 본능이기 때문에 열심히 꿀을 모으는데, 그 꿀을 모으는 행위를 통하여 사실은 이 땅에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자라고, 왜냐하면 이 벌들의 이 몸에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 꽃가루들이 붙어가지고 번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번식하려고 마음 먹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일상에서 열심히 내 일 할 뿐인데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이분이 아마 택시 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송객이 뭐 그랬다면서요. 그 택시를 타고 새로워진 대한민국,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뭐 보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기사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근데 그냥 누군가는 자기가 맡은 소임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안드레처럼 와 뭐라 이 한마디 아닙니까? 근데 이 한마디 가운데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안에서 나오고 오병이어의 기사가 거기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살면서 100명 전도해야겠다, 200명 전도해야겠다, 우리가 그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맡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교사들은 교사의 직분,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분, 또 찬양팀은 찬양팀의 직분, 잘하나 못하나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없어요? 11시에 뵙고 좀 찾아줘봐. 11시에 뵙고. 아까 거기 안 붙여놨구나. 몇 장이죠, 찬송가? 461장. 461장. 11시에 뵙고 아까 설교 후 찬양이 붙어있더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을 봐야 3절 주께 내 맡기게나 주께 내 맡기. 3절 최우선님 주스미 걱정되시 너를 들러 너께 우리의 심령 되것이니 우리 심령 주의
눈에 뛰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에서 소개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질서에 남으라 보시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다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대답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답과 능력 주님과 함께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안드레아와 같이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원하시는 뜻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의 성령을 담겨 주시도록